오늘 저는 이런 주제로 새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요, 자살하지 말라. 기독교인이요, 크리스찬들이요, 자살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아주 선하게 생기신 이분은 또 손녀와 함께 아주 다정하게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필 라인버거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69세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와 아주 접해 있는 슈거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 도시의 슈거랜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20여 년 동안 감당을 하신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큰 교단이 개신교 가운데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 교회이죠. 그 남침례 교단의 특별히 그 아주 핵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텍사스주입니다. 침례교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침례교회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텍사스주입니다. 아주 미국 침례교회 본산과 같은 그 주, 텍사스주의 이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연합체인 그 침례교 이 연합체 거기에 회장직을 또 맡아서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또 리더로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라인버거 목사님이 누구도 그 예상치 못했는데 지난 5월 31일 날 자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계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하면 다 충격을 받는데 게다가 이렇게 그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 그건 정말 아주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슈거랜드 침례교회 이번에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제가 다 이렇게 시청을 해봤는데요. 뭐 좌석도 보니까 1000여석, 뭐 대형 교회는 아닐지라도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부시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던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분들이 지금 아주 자기 생애 전성기를 맞이하는 때 이렇게 자살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우울증이었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수년 동안 앓다가 결국은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신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동안 우울증 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영적으로 강한 이런 분도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제게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좀 시리즈로 깊게 이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인이요, 자살하지 말라. 먼저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샌디에고에서 찍은 사진인데 캐브리오라고 하는 공원과 같은 훌륭한 아름다운 공원에 있는 샌디에고에 있는 그 미군 묘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립묘지 같은 것이죠. 묘지가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고 계신데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인들은
15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도요. 네.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약 100명, 96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96명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지금 15분 지날 때마다 미국인 한 사람씩 자살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죠. 네. 미국인은 1년에 3만 5천 명이 자살로 생을 끝낸다고 합니다. 근데 자살한 것을 이제 알고 싶지 않으니까 사고로 이렇게 가정한 경우를 합하면 자살자들의 실제적인 그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기독교인들도 불신자들과 같은 비율로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이 자살에 대한 이 책을 저술한 알 후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같은 비율로 자살을 하고 있다. 이게 미국의 개신교 국가 미국의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묘지는 우리 국립서울현충원 동작동에 있는 곳인데 한국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그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10년째 자살률 1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한국은 자살 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인도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아까 미국은 하루 평균 96명이니까 한국이 그래도 좀 낫네요. 천만에요. 한국의 남한 인구를 5천만 잡으면 미국의 인구를 지금 3억 조금 이상 잡으면 우리보다 6배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6배 인구가 많은 미국이 하루 평균 96명이 되고 우리는 하루 평균 40명이 되면 통계 이렇게 그 프로테이지로 해보면 2.5배나 더 우리가 자살률이 미국보다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미국에 대해서 15분에 한 명씩 그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느끼셨죠. 그런데 그것에 2.5배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연평균 한국인들이 14,500명씩 자살로 이 생을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떠나게 되면 모두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가? 한국인들이 첫째 제일 많이 죽는 이유는 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때문에, 세 번째는 심장 질환 때문에 죽고요. 네 번째 한국인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 사람 한국인들이 죽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늘 교통사고는 뭐 우리 신문지상이나 뭐 매체 또 우리 저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나오니까. 근데 9번째랍니다. 교통사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은 10대, 20대, 30대 꽃다운 이 나이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40대, 50대는 어떨까요? 1위가 암이고 2위가 자살이랍니다.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암이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암이 1인데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대, 50대는 가장 생산적인 그런 시기로 그렇게 치는데요. 이때 40대, 50대 가장이나 혹은 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자살로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적으로 얼마나 큰 비극이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60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 자살은 4위가 되고요. 70대가 되면은 자살은 사망 원인 6위가 되고요. 80대가 되면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 9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그 자살을 덜 하게 되나요? 아니죠.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조사를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기형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형적이다는 표현보다는
나이가 들면 병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노환으로 많이 또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자살률이 적어진다 그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병 많이 들게 되니까. 네. 게다가 또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에 있어서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네. 남자가 더 약한 거예요. 40대에는 2배고 50대, 60대 가면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이 3배나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살 기도자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요. 전체 100% 가운데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2013년 자료인데요. 개신교인들이 16%가 차지하고요. 자살 기도자 가운데 전체 한국 인구의 불교 신자들이 9.4%를 차지하고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3.5%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기타가 71.1%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2013년 자료입니다. 정부 통계입니다. 아까 알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 통계를 냈을 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미국의 불신자들이나 자살하는 율이 비슷하다.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통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가지고 볼 때 어떤 것을 보는가 하면 역시 이 뭔가 이 종교나 혹은 이 신앙이 사람들이 자살한 것을 이렇게 좀 예방하고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70% 이상이 불신자인데 자살 기도자 가운데 한 30% 미만이 이 개신교, 불교, 가톨릭은 한국의 3대 종교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그렇지 않은가. 물론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또 헤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그런데 여기 개신교가 제일 높아요. 가톨릭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 인구가 뭐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그래도 높아요. 가톨릭보다. 또 불교나 개신교 이렇게 보면 불교는 뭐 주로 이제 절에도 1년에 한두 번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난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 불교로 넣으니까 불교 신자가 개신교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개신교가 불교보다 더 많아요. 이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직 개신교가 어쩌자고 이렇게 자살 기도자가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개신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그런 개신교인들이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아마 죽어도 내가 부활한다고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대단히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자살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좀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6명의 자살자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 이 사람은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소생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주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기드온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세계 역사를 보면 참 많이 있지만 형제 70명을 다 죽인 사람이 있겠는가.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피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네, 70명 형제들을 다 죽이고 피바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집권하고 3년 후에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 들어가고 이제는 게베스라고 하는 곳에 그 반역도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아서 가서 이제 그 성벽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불질르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맨 위에 있던 여자 한 명이 맷돌을 가지고선 집어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쳐가지고 이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아비멜렉이 그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그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자청을 하는 거죠.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네, 그 위에서 뭐 이름도 모르고 한 여자가 맷돌을 갖다가 집어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지금 여자한테 내가 맞아 죽었다 그럴 수 없으니까 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자기의 그 죽음을 자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살을 마찬가지죠.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쳐 죽여라. 네. 아마 머리에 그 맷돌을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오래 못 살겠다 생각했었는지 여하간에 죽이라고 해서 자살을 한 그 사람으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죽었는가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기드온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살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들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 위에 오른 그 죄에 대해서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여기서 자살로 죽게 된 것은 바로 자기의 죄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성경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살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죄를 심판하신 결과였다.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이 자결한 거 아십니까? 네, 삼손은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직전 사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삼손을 아시죠?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가방도 요새 보면 샘소나이트 가방이 있어요. 네. 전 가방 사면 다 샘소나이트 가방을 삽니다. 그런 거 사면 몇십 년 동안 씁니다. 네. 삼손, 네. 삼손은 그 힘이 자연적인 장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장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게 임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데릴라와 이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았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네. 그 데릴라가 이제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내게 좀 알려달라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봐서 삼손이 그 비밀을 세 번째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그 힘이 그의 그 머리털에 있었는데 머리털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싹둑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손을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노수로 체인을 해서 쇠사슬을 만들어서 감고 그리고 연자 맷돌을 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비참한, 네. 그 당시에는 당나귀나 그렇게 하는 그 일을 삼손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떠나셔서 삼손이 지금 비참한 그 처지에 빠지게 됐는데 이제 이들이 다곤 그 신을 이제 그 축제를 가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000명이나 이렇게 그 지붕 위에 앉았다고 그랬으니까 거대한 스테디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위에 지금 앉아서 그들이 이제
함께 그 주연을 베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삼손을 좀 데려오자. 삼손으로 하여금 재주 좀 부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 한바탕 좀 웃자. 저 삼손이 우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 땅을 얼마나 저가 망가뜨렸는가. 아주 이번에 우리가 아주 조롱을 하자. 해서 불러냈습니다. 삼손이 그래서 나왔는데 뭐 눈이 다 빠지고, 네, 근데 머리가 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네. 쇠사슬에 묶여 있죠. 네, 저 삼손 봐라, 삼손 봐. 저게 삼손이냐, 저게 삼손. 네, 그 삼손이 옆에 있는 자기를 이끄는 소년에게 나로 하여금 저 큰 기둥 둘 사이에 내 오른손 왼손으로 그 기둥을 잡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여러분이 집을 여기 했지만 위에 지금 3,000명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큰 곳인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버틴 두 기둥을,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해요. 그렇죠? 네. 3,000명이 앉아있는 거기를 밀어서, 그 기둥을 밀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기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자살을 여기 말하는 것이죠. 나도 죽고 함께 죽도록, 그렇게 블레셋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죽음으로 블레셋이 함께 죽는. 왜? 그것을 무너뜨리면 자기도 그 안에 깔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양쪽에 잡은 이 그 기둥을 몸을 굽히면서 그것을 부러뜨리기 시작했는데, 부러지면서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았을 때 죽였습니까? 나귀뼈 가지고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바로 죽을 때 자살이죠. 네. 자기가 죽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함께 블레셋도 죽이는, 네, 그런 그 함께 그 죽는 더 많이 큰 일을 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손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데릴라 또 이런 그 정욕의 죄가 그를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지 않으셨고, 삼손은 아마 팔팔 살아서 블레셋 이것저것을 치면서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그런 일을 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그가 범죄하고 그래서 헌신을 그가 하지 않고, 그렇게 되므로 이 머리에 왜 힘이 있다고 했냐면 나실이는 머리를 기르지 않았었거든요. 머리를 손을 내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그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그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과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이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그 죽어서 한 번에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수많은 그런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열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삼손의 이름이 거기에 당당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여기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삼손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은혜죠. 하나님 앞에 결국 헌신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삼손을 여기에 성령께서 올려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들의 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 때로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삼손의 이야기는 자살 이야기가 비극과 또한 여기에 그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어떤 심판이 그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에게 은혜를 또 베푸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삼손의 생애에서 볼 수 있고, 삼손의 이 자살은 앞선 그 아비멜렉의 자살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6사람 자살자들 가운데 삼손의 이야기만이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인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 사람은 키가 다른 사람 그 어깨 위에 나온 이 정도 키가 컸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용맹했지만 그는 좋은 군인은 아니었었습니다. 사울은 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covetous, 이 탐욕이 있었어요. 탐심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늘 자기 것으로 조금씩 뛰어가 버렸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죠. 사울은 그 나중에 아주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뭘 했는가 하면 마지막 자기가 죽는 전투 거기에 가서 길보아 전투 그 전에 엔돌의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것이 아주 최종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주 심판의 마지막 단서가 됐습니다.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아들이 다 죽어요, 셋 다.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머비보셋은 이제 그 전쟁터에 있지 않았고,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가 막 쫓겨가다가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옆에 이제 아주 막 그 사울과 마지막까지 따르는 그 호위병이 있는 거죠. 호위병과 막 가다가 뒤에서는 블레셋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이제는 전황은 완전히 이게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욕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을 잡아서 심히 조롱하고 모욕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문을 하겠죠? 그리고 아주 그 고통스럽게 죽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이스라엘에게 아주 수치를 주고 블레셋이 아주 모든 자기들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찌르라.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나를 찌르라.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제가 어떻게 왕을 찌릅니까? 나를 찌르라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고 찌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할복 자살을 한 거죠. 사울이 비참하게 결국은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만 순종하고 탐심 갖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아주 그의 생애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 이것은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였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아주 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특별히 아주 전투에, 전쟁에 아주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은 그의 이런 이 전략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에게나 그다음 압살롬 아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 편에 섰을 때 그때
압살롬에게나 이 아히도벨의 이 지혜는, 아히도벨의 이 책략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전략을 받아서 그 왕들에게, 다윗에게 주고 압살롬에게 준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변절해서 이제 자기의 책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의 책사로 변모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 뛰어난 전략가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강을 건너가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압살롬과 그 군대가 진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빨리 강을 건너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다윗 왕과 그 군대를 지금 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000명을 보내서 지금 깨뜨리십시오. 저들이 지금 아주 지쳐있고 지금 전의가 상실되어 있고 지금 저들이 쫓겨가고 있고 지금 만약에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렇게 됐다면 다윗은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고 천하가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인데 압살롬이 여기서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후세를 불러요. 후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후세, 당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서 당신의 할 일을 해달라고. 후세는 그래서 남아서 아주 이제 가장을 하고 이제 압살롬의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윗을 이제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아히도벨처럼 자기도 후세가 나도 압살롬의 그런 책사가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 당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만큼은 아히도벨이 맞지가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그 다윗 왕은 누굽니까? 그는 용사입니다. 그는 지금 암콤이 새끼를 뺏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를 쫓아가서 만약에 싸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만 하지 마시고 조금 좀 시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 다 모이셔서 대군을 일으켜서 그때 가서 다윗을 치면 반드시 당신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압살롬은 그만 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그렇죠. 후세의 말이 맞네. 바로 그게 압살롬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그 당시에 제갈 공명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난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댈 것이 없다.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여기 아히도벨이 그렇게 시대의 책사 아히도벨이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근데 왜 아히도벨이 이렇게 아히도벨이 죽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압살롬이 금방 죽게 되죠. 네. 둘 다 죽습니다. 반란이 끝납니다.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후세가 기다려야 합니다. 좀 쉬었다가 그리고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아서 대군을 일으켜서 그때 가야 승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나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그동안 잘 듣고 승전을 거듭했는데 이제 와서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망하는 길을 쫓아갔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히도벨이 가서 목매달아 죽게 된 이 모든 일에 압살롬과 더 나아가서 또한 그와 함께 아히도벨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자살도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자살은 결코 긍정적으로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 않다는 걸 봤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누군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그 병거를 맡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복이었었죠. 대단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라 왕이 술에 취했을 때 죽여버렸어요. 왕도 술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면 훨씬 좋은 왕이 됐을 텐데, 네. 술 취해서 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해서 정권이 바뀌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엘라를 죽인 후에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3일 천하가 아니라 7일 천하예요. 7일 동안만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돼버리니까 그때 싸움을 하기 위해 전선에 나가 있던 이 군대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안 되지. 그래서 거기 있는 이 군대가 우리 군대 장관인 오므리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뽑자 해서 군대가 오므리를 왕으로 뽑고 난 다음에 군대가 이제 회군에서 와서 이 시므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그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오므리와 그 군대가 돌아와서 성읍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가장 깊은 곳 요새에 들어가서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왕궁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잡혀서 죽느니 내가 차라리 불 질러놓고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타 죽겠다고 우선 지금 이 사람은 목매달아 자살한 게 아니라 그 불 질러놓고 그 속에서 화형으로 자기가 스스로가 죽은 것입니다. 시므리.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시므리도 역시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엘라 왕을 죽이고, 네. 근데 시므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엘라 왕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사입니다. 근데 바사 왕이 아주 악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이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바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므리가 바사의 자식들을 다 죽여요. 바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시므리를 쓰신 겁니다. 이 시므리가 악역을 한 겁니다. 악한 자가 악역을 맡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악 때문에 심판받아서 불 속에서 죽어가는데 스스로 그 자살해서 죽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손의 경우를 빼고 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다 자살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어떤 면에서는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이제 스케리옷, 이것은 그 유다의 남부 지방의 그 지명인데요. 가룟 출신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판 제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탐심이 많았어요. 아까 그 사울도 그랬는데 이 탐심이 참 우리에게 그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늘 돈꾀를 맡고 있었잖아요. 유능하긴 했어요. 네. 경영하는데 좀 그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가 봐요. 늘 그걸 맡고 있었고 또 사람들의 또 신뢰도 있었으니까 그 회계를 맡고 있었겠죠. 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도록 하는 일에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왜 유다가 죽었을까? 가책 때문이겠죠. 유다가 누가 유다를 그렇게 그 자살 충동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유다는
은 받은 거를 성소에 던져 넣어버린 것을 볼 때 가책이 굉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스스로 목매어 죽은 유다도 역시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 마음속에 큰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자살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조금 전에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랬는데 마태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서는 목매달아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지면서 그 바위에 몸이 떨어지면서 몸이 곤두박질하고 그래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이요 자살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불편한 진실을 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매 15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합니다. 하루 평균 96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참으로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10년째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40명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자살 기도자 가운데 3대 한국의 종교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제일 자살률이 높아요. 16%, 불교가 9.4%, 카톨릭이 3.5%, 기타가 71.1%. 제가 이것을 그 카톨릭 어떤 어디인지 제가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 카톨릭이 이 말을 하면서 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개신교인보다 카톨릭이 그래도 한참 적다. 네. 카톨릭은 이제 연옥도 있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네. 앞으로 카톨릭이 어떻게, 이 자살에 대해서 저들이,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불편한 그런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자살자들 6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히멜렉, 삼손, 사울, 아히도벨, 시므리, 가룟, 유다입니다. 이 중에 삼손 한 명 빼고 모두가 다 자기의 죄와 자살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자살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삼손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셨더라면,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더라면 삼손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죠. 살았죠. 그럼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자살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자살을 조장하는 거네요. 하나님이 자살을 하게 한 거네요. 자살을 시킨 거네요. 자살을 도와준 거네요. 경우가 다르죠.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살과 삼손은 그때 전투 중이었었습니다. 적군들과 전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살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삼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경우에 삼손도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됐을 때 거기까지 눈이 빠지고 그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그렇게 조롱거리로 재주부리라고 원숭이처럼 그렇게 그들 이 블레셋 원수들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삼손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은 성경에 결코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층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이요 자살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신 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